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마귀는 대오임을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있는 장수가 와서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저희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건이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장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대 교동문 104번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의 구정문입니다.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으로 가도록 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대로 정부를 나에서 나시고 오히려 헬라교인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저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6장 찬송하시는데 김정일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86장입니다.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귀하리 언제나. 아리 복성하여도 진리 거룩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가나이.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성경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각한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주변 환경, 스스로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성화의 과정을 묵묵히 정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형편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 인정한 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굳세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결국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조금 있으면 영광과 평강으로 성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선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목사님은 11월 연회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영적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찾으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경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해야 했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기 전에도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죠. 원래가 한 절 한 절이 다 신학적인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는 한 절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잡아서 조금 전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어떤 형태로 전하는지 또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기만 보면 눈이 그냥 이렇게 절로 돌아가고 또 장난이라도 이렇게 쳐보고 싶은데 요즘 그러지 못하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1년이 채 안 된 아기 같은데 윤지라는 아기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라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옹알이하고 또 이렇게 자라면서 뒤집기하고 기어다니고 또 기어다니는 그 과정이 어찌나 귀엽고 이쁜지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의 역할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가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아버지 소리도 들어보고도 싶습니다. 윤지 같은 아기가 있다면 재롱 피우는 모습도 보고 또 안아보고 싶고 또 장난도 쳐보고 싶고 정말 이뻐했을 텐데 말입니다. 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손주들 그렇게 키우시지 않으셨어요?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아기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끔 아기를 보게 되면 시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눈이라도 마주쳐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을 마주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싹 돌리고 어떤 때는 똑바로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좋습니다. 근데 얘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눈도 마주치고 웃어주고 또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유모차를 보게 되면 혹 얘기가 있을까 싶어서 보게 되면 웬걸요? 요즘에는 애기보다는 애완견이 더 많아요. 애완견이. 아기의 자리를 애완견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또 왠지 슬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서 그랬다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라고요. 왜? 아기를 낳지 않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 많은 아파트, 집들 얼마 안 있으면 빈집들이 너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집 가지려고 하우성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쟁하면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살고 계시는지. 또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대답 안 하시고 각자에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재물, 건강,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저처럼 아기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그려보고 계실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어떤 사람은 경제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하고 또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다른 환경과 직업,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들이 일치되지 않지만 또 일치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성도라는 신분으로 보면 생각이 일치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함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생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믿음의 생각은 또한 성도 각자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믿음의 생각이 인정되어질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찾으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땅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골로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기록됐죠. 바울 사도가. 바울은 자기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인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잘 자라고 있으니 토착 종교였던 우주관과 점성술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즉 불, 흙, 물, 공기를 신적 존재로 여겼던 헬라 철학의 또 헬라 문화의 영향과 또 변형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토착 종교와 헬라 철학과 변형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들과 별들에 거하는 영적 존재들을 신적 존재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존재들은 인간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그들이 지키는 신적 영역에 들어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신적 존재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금욕적이며 혹독한 훈련이나 자기부정과 같은 고행을 할 것을, 수행할 것을, 고행할 것을 강조하고
음식이나 술로부터 또 술 못 마시게 하고 금식하고 자학하고 절기들의 준수를 또 생각했으며 인간의 몸에 대한 금욕과 같은 수련과 독신으로 살면서 신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와는 맞는가요? 아니지요. 이러한 거짓 주장과 가르침은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지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국에도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편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이 유사 기독교에 대한 경종과 위협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유사 기독교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사 기독교에 대한 경계와 위협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교회의 복음이 흐리게 하고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늘의 일,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성도는 끈질기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삶 전체가 하늘의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규정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릇된 율법의 해석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이방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 많이 들어봤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비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땅의 것이 요동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우상 숭배가 웬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정욕과 자랑 등 하늘의 것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무한히 추구하는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허영심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신이라 할 수 있겠죠.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요 절대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축복만을 외치면서 축복만을 바라면서 이러한 땅의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자신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듯이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 땅의 것은 죽습니다.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되면 위의 것은 찾지도 생각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무섭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같이 살고 이렇게 행했던 자들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으로, 성도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니 이러한 행위를 벗어버려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옷을 입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성도가 이런 유사 기독교에 빠져 있다면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용서도 됩니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또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에게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겠다 너희들하고. 그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성숙한 인격체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쉬지 않고 해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갖게 된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도가 넘게 즐기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허세를 부리고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 보시면, 주위에 보시면 자신의 스펙 자랑하고 남보다 자신을 비교 우위에 놓으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자랑하고 유명 브랜드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사단이 미혹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들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에 집착하며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의 운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으로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기의 그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아기들을 많이 낳지 못하고 낳지 않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라져갈 1순위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가옵니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에도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아기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자조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왠지 서글픈 탄식이 내 마음을 적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살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 태어난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그들에게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불빛은 넘쳐나지만 유사 기독교에 오염되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감하시죠? 아멘.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터인데 오늘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유사기독교에 속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의 청소년들과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 어찌다 갚겠습니까?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뿌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실로온 교회도 지키시고 실로온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실로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의로 선교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종교개혁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던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에요. 오늘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자는 기도,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조경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안에서 기도실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뭐 친구들, 또 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쭉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참 잘 사는 집, 잘 사는 가정을 보면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신앙이 참 좋아요. 무엇인가 삐그덕거리고 무엇인가 순탄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들은 이 신앙의 문제가 꼭 그 결부가 되더라고요. 가장 큰 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다. 영성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참된 축복을 받는 가정, 그 신앙이 좋은 가정의 그 자녀들도 참 형통해요.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것이 감사의 기도가 대부분 되어져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감사, 이것이 넘치는 삶이 가장 어찌 보면 복을 받는 삶이에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장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가장 성인의 삶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면적인 그런 개혁이라는 게 뭐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혁을 한번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성이 참 좋아지기를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충성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분들이 참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충만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일과 바라는 일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번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섬깁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연회주를 좀 선교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또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같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부종신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윤시현 집사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연락 온 게 내가 있는 동안에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좀 기도회를 지금 저더러 좀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좀 저에게 힘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바깥에 호박이 있는데 그 호박 좀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 주시고 내년에는 오늘 땅콩도 좀 드리나요? 제가 수술하느라고 땅콩을 15만 넣고 거의 관리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산 꼭대기에서도 땅콩이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땅콩을 제가 또 책임을 한번 져보려고 합니다. 368장 하시는 게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368장입니다.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옛날 우리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